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수명이 줄어든다. 이게 23일 날 서울신문에 난 어느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 악영향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고혈압, 스트레스, 불안, 두통, 혈액순환이 악화하는 형태로 우리 신체가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5분이라도 이 분노를 느끼면서 스트레스가 모이게 되는데, 그러면은 6시간 동안의 면역 체계를 손상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머지않아서 심장 질환, 뇌졸중 등 심각한 질병 상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전문가의 의견을 거기다가 인용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릴 것 같아요? 인생에서 부정적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는 가능하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도 있고,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은 이런 건강에도 악영향을 받고 자기도 또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결론에 따라서 가능하면은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기 자신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나 칭찬 이런 것들을 잘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래야 자기 자신도 건강해집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나가서 긍정적인 말, 칭찬 이걸 넘어서서 아예 축복까지를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축복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러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기록한 것인데,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사의 첫 장면이라는 겁니다. 구원사의 첫 장면이면서 성경의 최초의 책인 창세기에, 그것도 이제 12장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그 다음에 쫙 연결되면서 구약의 역사가 나오고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바울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제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이제 저 있는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흘러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최초의 단어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구원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덩이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부르시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구원사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며 복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기서 흥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복이 되도록, 복덩이가 되도록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복덩이가 되는 것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복덩이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 보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인생이라는 존재가 상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고향, 우리나라도 이제 전라도, 경상도 이러면서 이제 이게 지역 감정도 있듯이 고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친척 백들 있으면 친척 백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이제 자라야 되니까 여기에 의존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면 전적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불확실한데 그 불확실한 걸 지금 뭐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게 이겨나가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백들을 가지고서 이겨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미래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도록 어디로 가라는 걸 지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라. 이런 명령입니다. 이거 지금보다 몇천 년 전이지요. 4,5천 년 전쯤 될지 모르는데 이럴 때에 그때는 비자도 없고 요건도 없잖아요. 그 딴 동네 가면은 거기 깡패들도 있고 나쁜 놈들도 있으니까 막 이렇게 빼앗기도 하고 강탈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 본토와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가지고 가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떠나갑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덩이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복덩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만 받으면 자기와 자기 가족과 이런 식으로만 이 복을 누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복덩이를 세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복이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복덩이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나가도록 하는 게 진짜 복덩이가 됩니다. 아브라함만의 혈통만의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민족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데 우리 한민족도 모든 족속에 속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을 받는 방식이 아주 묘합니다. 이 복덩이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복을 내려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이 퍼져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원리, 방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실은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만 그분이 독특한 거는 사실은 믿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요게 유별나고 독특한 거지 다른 건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와 친척을 떠나가지고 하다 이집트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보니까 자기 부인이 사라가 미인이거든. 이쁘니까 거기 가면 사람 잘못하면 이 자기를 죽이고 마누라를 빼앗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짝은 그때 안 믿어가지고 아내를 누구라 그래요? 자기 누이
우리 동생이라고 했다가 진짜 뺏기지 않습니까? 진짜 뺏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다시 찾게 됐지만 또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이나 그럽니다. 두 번이나 딴 데 가서 또.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뭐 비판하고 우리가 이 조롱도 할 수도 있고 또 저주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택해서 세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내리고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저주해가지고 저주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겠어요? 물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려면 축복해서 복 받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죠? 그래야 점점 또 많아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 번역으로는 그 사실을 알기가 힘들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가 많아요, 단수가 많아요? 단수가 좋죠. 복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 여러 사람이라는 이거기 때문에 복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축복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더 복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땅의 모든 족속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도 그대로 진리인 것으로 증명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법 많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하겠어요? 아브라함을 생각으로 축복을 다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기독교도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삼고 있어요.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삼고 있고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삼고 그러니까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을 복을 내려 주시잖아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지금 세계 열강들 가운데 그래도 잘 사는 나라들, 강대국들은 대체로 기독교를 잘 믿는 그런 국가인 셈이지요.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런 나라들도 기독교가 되기 전에는 전부 다 야만족이었어요. 불란서는 프랑크족 아니에요. 독일은 게르만족, 노르웨이는 바이킹족, 족이에요, 전부 다. 이게 AD 한 6, 7세기까지도 이런 종족들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를 접하면서 점점 좋아져서 지금 강대국 그리고 잘 사는 그런 나라들로 이렇게 돼 가지 않습니까? 이슬람교권에서도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쪽은 석유를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석유 가지고 돈 많이 버는 이런 나라들이 됐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건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학문적으로나 이런 것 쪽으로는 노벨상 받은 사람이 아직도 한 명도 없는데, 하여튼 유대인들은 보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30% 정도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대강 계산해 보니까 한 250명 정도가 유대인. 우리나라 인구 숫자에 비하면 거의 4분의 1밖에 안 돼. 우리 남북 합해가지고 하면 지금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근데 250명이 받으면,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인구가 비슷하면 거기 1000명 정도가 이게 노벨상을 받는 이런 인물들도 대단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영화배우 가운데는 작은 스필버그도 그런 사람이고,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카프카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공산주의 자였던 마르크스까지도 이게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뭐 하여튼 미국의 경제계, 뭐 법계, 의료, 학계, 뭐 문화계 이런 데를 장악하고 있는 게 이게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정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아브라함과 관련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을 좋게 생각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리고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저주하면은 저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흠모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축복의 말들을 하고 그렇게 하면 생각으로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게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아브라함만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제 읽는 우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떠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해 나가라 이런 명령을 역시 우리에게도 내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는 그동안 내가 의지하건 의지 아니했건 모든 것들을 펼쳐버리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미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유별난 게 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백세에 난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는데도 바치는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그렇게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시 복덩이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큰 복덩이고 우리는 작은 복덩이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 그 복덩이를 축복하는 사람은 역시 복을 받게 돼요. 복덩이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런 형제 자매들이 우리 여기에도 여러 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나가는 신앙인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덩이로 삼아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 복덩이를 몰라요. 우리가 누가 뭐 막박에다 이 복덩이라고 써놓지도 않고 이랬으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막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러면은 그 저주가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임하는. 근데 그 복덩이에게 자기도 몰랐지만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복덩이로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이 그 사람에게 내리게, 복이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사랑해야죠. 무조건 축복하면 되는 거죠. 무조건 이 사람한테도 축복하고 저 사람한테도 축복하고. 우리가 왜 이 축복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는 하나님의 한 가족인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전부 다 나무로만 아는 겁니다. 나무로만 아니까 욕도 하고 싸우고 나쁜 짓 하고 뒤통수 까고 뭐 장단지 걸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한 가족. 또 우리 교회는 그걸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예수님의 한 가족 공동체. 우리가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가족이면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아멘. 형제자매가 되면은 형님한테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아우한테 막 욕을 하고 조조할 수도 없잖아요. 다 좋은 말도 해주고 긍정적인 말하고 칭찬도 해주고 칭찬하면은 진짜 고래도 춤춘다 그러는데 이렇게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들을 자꾸 해주면 그분도 건강해지고 나도 건강해지고 나는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길봇교회 식구들은 다 이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더 건강한 더 좋은 기독교인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작은 복덩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길봇교회는 형제자매 우애가 넘치는 그러한 사랑이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과 활기로 가득 찬 정말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이 내린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